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한 바도 없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적도 없고, 나는 어렸을 때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운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덜컥 서운해 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사는 것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데 성전에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엄마 품을 떠나 한참 재롱 부리고 한참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에 뚝 떨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란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특한 아들이었고 기특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은 아주 그냥 불량배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아들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고기를 삶을 때 그냥 갈고리로 탁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 뭐 큼지막한 거 막 이런 게 나오면은 막 자기가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규정에 상관없이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다. 그거 내버려뒀더니 이제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아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그냥 다 강탈해가고 타환을 시켜서 강탈해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놔뒀더니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음행을 저질렀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들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제서야 엘리가 입을 떼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하는 말씀들이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말씀 마치 동화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3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그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도 희귀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드문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누워서 자는데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가지고 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엘리가 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냥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가서 자라.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이 또 쫓아가가지고 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대도 가서 자라. 그래서 또 사무엘이 와서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이제 다시 쫓아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번쩍 정신 나가지고 아이고, 너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가 나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너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말씀드려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다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아주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엘리에게 대해서 한 말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어떤 말씀을 이제 또 하시는가,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뭐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들어봤더니,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무엘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는 내 사무엘아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엘리 집안은 쫄딱 망할 거다, 완전히 망할 거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이거 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은 난 널 안 불렀어 하서 자, 그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쫓아갔더니 아니고 또 3번씩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아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냥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냥 팍 엎드러져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4번째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는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시느냐? 어떤 시대였냐?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도 잘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드문 그런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또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영적으로 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사람이 육으로 살게 되는데 육으로 살게 되니까 당연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시대였고 그래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다 둔감해진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육적인 눈이 어두운 것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대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바로 신앙 지도자인 믿음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 시대에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신앙의 지도자다운 온전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암울해졌다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도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누워 있었는데 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등불을 날마다 밤에도 지피고 항상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피고 지피는데 그것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해야 할 일이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또한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아직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해서 아직도 무언가 빛이 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민족에 대해서 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민족에게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둔감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나는 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실체를 왜 볼 수가 없는가? 하나님의 내가 보이지를 않는구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는구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도,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아주 많이 하고 하는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GBS니 PBS니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도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가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잠들었다고 누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조그마한 상자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옆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 아들들이 일어나서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 아들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들한테 너희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왔냐? 하나님 앞에 누구하고, 세상 사람 누구하고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큐티를 하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오늘 말씀 또 주세요 하고 오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하고 세상 지식을 너에게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해라 하고 이제 제가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끼고 산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맡에다가 성경을 두고 잡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펴들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머리맡에다가 이제 성경을 두고 잡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사무엘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것에 충실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끼고 사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끼고 사는데도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말씀으로 충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아유 정말 박 집사는 그냥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둥 기도하다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고 막 하는데, 도대체 나는 아무튼 나는 성경 이렇게, 나는 저 박 집사보다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빠짐없이 그냥 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다 따라서 하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사무엘에게 직접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내는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성경 공부하고 수없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토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드디어 불러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드디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성전에 살면서도, 같은 성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그 교회 옆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 앞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냥 뭐 하나님 교회에 같이 지내면서도 교회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모여가지고 하는 것 뭐 다 하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 아주 근심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2장 12절을 한번 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몰랐고 또한 사무엘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옆에서 그냥 말씀 옆에서 궤 옆에서 누워가지고 말씀을 끌어안고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성전에서 있었어도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그럴 때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이상하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참 잘하고 있구나. 너는 어쩌면 여호와의 궤 옆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 눈치 다 보면서도 그거 다 감당하고 엄마 아빠 품을 떨어져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충성을 다하냐. 너는 참 귀하다 사무엘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그거 기대를 하는데 우리는 어느 날 탁 나타나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어쩜 그렇게 충성스럽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참 그동안
동안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람들이 아무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는 너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겼지. 사랑하는 내 딸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껏 부르시더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말할 거야. 이거는 아주 그냥 귀가 쟁쟁 울려. 이게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무슨 일이냐 하면 엘리 집안 있지? 엘리 집안 쫄딱 망하게 할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껏 불러놓고 저주의 말씀을 막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엘리 집안 쫄딱 망하게 할 거야. 이 말씀 하시려고 사무엘아 그렇게 3번씩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이 잘 착각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4번씩이나 계속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 완전히 망할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을 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엘리 제사장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하면,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뭔가 다 이렇게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 손을 써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이 아들들을 두들겨 패든지 하여튼 다이가 들었지만 어떻게 아주 그냥 징벌을 내려서라도,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주 혼쭐을 내줘서라도 그래서 이 아들들이 돌아오고, 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면서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왜 망가뜨리기로, 이 자손들 특히 홈리와 빈느하스를 한날에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30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타이르는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수종드는 회막에서, 성전에서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타이르고만, 내 아들 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사람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야. 아유 그거 그냥 완전히 다리몽둥이라고 부러뜨려놨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이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음한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냥 율법을 제사장으로서 깨끗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냥 돌로 쳐서 죽이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가문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홈리와 빈느하스가 죽었고 또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다 그런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집안에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엘리 집안이 뭔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곧 망할 거야. 망한다 망한다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망한다고 계속 하여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뭐 난리가 나요. 막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거야 저렇게 망할 거야 계속 망한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셔. 정말 망하기를 원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냥 무조건 회개하시고 무조건 아멘하시고 그냥 겸손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싫어도 때로는 안 들려도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뎌져서 사무엘에게 야 뭐라고 하시더냐 나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놔. 너 조금이라도 얘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어제 무슨 일 말씀하셨는지 다 말해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말했어요. 사실은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요 망한대요.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 말해서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이 확 나가지고 아유 그래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식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내가 저 자식들을 저렇게 지금 음행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몸부림쳤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되실 거야 이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목청 터져라 피 튀기면서 막 강단에서 애써서 그냥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참 오르신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뭔가 막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그냥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내 식대로 살겠네. 나는 그냥 내가 살아온 방법을 그냥 어떻게 고치나. 하나님도 내 버릇 못 고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 버릇 고치시겠나. 이러면서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든 정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위가 내 우상이었습니다. 명예가 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립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될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그럴 때 주님께서 또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붙잡고 늘 사모하시고 변함없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저 박집사처럼 신비한 체험도 못하고 저 박집사처럼 나는 무언가 뜨겁고 펄펄 뛰고 난리인데 난 그러지도 못하고 참 정말 안타깝다.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만나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또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고